옆 사람을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 그러면은 이 땅에 고난을 좋아하거나 일부러 고난을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밖에 고난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해답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응답과 축복과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돼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고난도 여러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이단 말이죠. 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가장 사랑했던 가족관계 단절입니다. 사회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고난당했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요. 요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신앙생활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모든 거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너무나 기뻐했어요.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 이래 느꼈어요. 또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갖가지로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유혹하고 그 이름 뜻 자체가 거짓말장이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각종 유혹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고난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하나님 우리 그릇을 넓히기를 원해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준다기보다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연단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사단이 가져다 준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온몸이 질병으로 상처로 고통 가운데 다 잃은 거잖아요. 자식 잃었지, 재산 잃었지, 건강 잃었지. 오직 하면은 부인까지도 욥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그냥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심한 표현이지요. 아니 가까운 친구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더니 신방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몰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숨은 죄가 많으면 이렇게 고난 당하겠냐 이렇게 조롱해요. 근데 그때마다 욥은 단 한마디도 말로 하나님께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식을 잃었어? 재산을 잃었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야.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지. 그죠? 내 재산 아니야.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생각이죠. 욥은 소유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날 그때는 내가 이 썩은 몸으로 질병으로 만신창이 이 몸으로 만날 게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말이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지 고난을 통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축복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질병이 찾아왔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내 산업이 경제의 어려움이 왔다, 그것도 고난이지요. 그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고난당하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살피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20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교회 성도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요. 대학 청년 30% 확신 없어요. 거의 대부분 확신 없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교인 거의 25% 30%는 뭐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엉터리죠. 이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틀린 구원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나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자기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러한 구원관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확신이 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응답이 없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어요. 42절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예배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취가 있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46절에 보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의 참된 축복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거기에다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정상적인 성도가 맞다고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응답이 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전도의 축복 속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속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도 은혜 못 받으면 성도는 비참해져요. 성도가 은혜 받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눈빛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 표정도 달라. 걸음걸이도 달라. 그렇죠?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성도는 또 표시납니다. 스바냐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너무 절망 가운데 손을 늘어뜨려버렸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과거의 것이 자꾸 영향을 줘요. 지난 과거에 없는 줄 알았더니 남아있던 그 상처들, 원망들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줍니다.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 전달합니다. 반대로 사람만 만나면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아무도 못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한 답을 얻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요. 우리 기도의 시작도 첫 마디가 뭡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성도로 하나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시작인데 성도가 구원받고도 은혜 놓쳐버리면 제일 먼저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지만 반대로 감사가 없는 곳에는 사단의 놀이터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물론 감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범사에 그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한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안 좋으면 안 감사하고 그건요 불신자도 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더 정확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일단 우리 마음 생각부터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마음 생각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끊임없는 핑계와 남의 탓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특히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소년이 팔려갔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만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말이에요. 나중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었는데 그때 요셉이 가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놔야만 흉년 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말해 바로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 자리에서 자기 반지를 빼요. 이 반지는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 옥새 같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는 도장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마음껏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막았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 왕들은 요셉과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을 건데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고 하면 350년이 지났어요. 35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35년 전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모세가 나이 80대가 출애굽할 때가 430년 노예인데 지금 80전이니까 350년이 지난 사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70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환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언약이 희미해지고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어요. 고난당하는 성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애굽이 누구고 바로가 누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어버렸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본으로, 거울로, 모델로 삼으라고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강대국입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어제 잠깐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다가 야자수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유명인 영화배우를 비롯해서 말이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금융위기 왔을 때 보니까 부동산이 75% 깔아앉았어요. 4분의 1 가격이 돼버렸어. 얼마나 어려웠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인공섬들을 만드는 텅텅 비어가지고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두바이가 말이에요. 도심지에만 지금 막 반짝반짝하지, 외곽에 나가보면은 조성해 놓은 성 거의 3분의 1 이상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세상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두바이를 잠깐 들렀거든요. 대단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두바이 하여튼 공항은 대단했습니다. 세계 1위였습니다. 강대국 애굽은 대단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 성공한 것 같지만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뒷모습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바로왕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의 반열에 올렸어요. 바로는 우리의 신이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왜냐? 태양은 보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또 살아나.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바로왕은 신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려고 하면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미라를 만들고, 미라를 보존하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쌓은 겁니다. 신격적인 존재예요. 바로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누구와 같습니까? 사단.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똑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 강대국 애굽에서 지금 35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언약로 체험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불신자에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불신 세상에 이용당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오늘 똑바로 봐요. 왜 고난당하냐, 성도가. 하나님 없는 세상,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완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충렬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야곱의 70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20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20 밑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자분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되어졌어. 70인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으면 몇 배가 불어난 겁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대들에게 내려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이유만 올바로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실수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아무리 독재자들이 일어나고 그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입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왕의 마음이요, 번민이 가득했어요. 걱정이 가득해요. 아니, 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저곳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만약에 우리 대적이 쳐들어오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들하고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200만 명인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혹시나 저들이 언젠가 떠나겠다고 하면 저 200만 명의 노동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나라가 유지되겠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마 지도자로서 당연한 생각이겠죠. 얼마나 생각이 많았던지 말이에요.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저것들 고생시켜라. 어마어마한 성을 쌓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하고 있는, 더 고통당하고 있는데 더 번성해요. 얼마나 바로왕이 말이에요, 악했던지. 이게 바로왕이 사단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놔라.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니까 여자들만 있으면 결혼 못할 거 아니에요.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어요. 바로왕이 왜 살렸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겠죠.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 난다는 소식도 준비하고 갔더니 이미 나버렸어. 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사람을 살리는 참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참말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너무 고난당하는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강대국 바로왕의 앞제 밑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복음 비추라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보내놨더니 이 사명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결국 노예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통한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성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것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냐?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화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복음으로 한번 재해석해봐라. 우리 지난 과거에 다 고난이 있었잖아요. 내 개인적인 고난도 있었고 우리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실패했던 나의 과거, 어려웠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산업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복음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봐요. 그러면 발판이 되어집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내 지난 과거의 고난이 아픔이 말씀으로 재해석해보고 재적용해보면 답이 난다니까요. 우리가 그 앤 설리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가지고요. 고아원에 어린 소녀가 있는데만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 때문에 자기가 나음을 입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자기 과거는 너무 우울한데 고아에다가 정신병에다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기 회복됐어요. 근데 헬런 켈러는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 못합니다. 삼중장애인이요. 그 앤 설리번이 자기의 과거를 발판 삼아서 헬런 켈러를 키웠는데 말이에요.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헬런 켈러가. 정상인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앤 설리번은 자신의 과거를 복음한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발판 삼은 겁니다. 나의 이렇게 아팠던 어려웠던 지난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판 삼고 보니까 헬런 켈러 같은 제자를 키우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언약 새카맣게 잊어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해요.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또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유대교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과거 교회의 해방자요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또 나는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만삭되지 못하 태어난 자,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장애인 같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랬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과거를 복음화하니까요, 자기 과거를 발판 삼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한이 있다. 뭐냐? 유대교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을 건지기를 원한다. 저 이방인도 복음화하고 이방인도 제자 삼아야 되겠는데 내 가슴 속에 한이 남아있다. 우리 민족, 저 구약의 율법에 빠져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내 가슴 속에 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신 자랑할 거 없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약속을 바울은 붙잡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와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애굽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결단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앙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도, 문제 속에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지 마라. 아까 말했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또 사람 바라보고 위기나 환경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마라. 사단의 목표는 그것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담내시기 바라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도 지금 35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바로왕을 이길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지금 말하면 이집트인데 애굽을 어떻게 이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돼요.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나의 과거를 복음화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 땅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혼자 남은 게 아니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고 엘리사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불신앙을 이기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여러분, 고난으로 계속 당하면 되겠습니까? 고난으로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